모르겠지만 나는 이 나사렛함도 뭐 보면서 뭐 이사야서 보면서 뭐 와 하나님의 사랑이 기가 막혀가 나한테 뭐 흥분되던데 흥분도 나는 뭐 혼자서 흥분해서 보면서 이걸 막 전하면서 목소리 톤이 막 계속 올라가더만 흥분해가지고 있잖아. 와 이런 뜻이 있었다. 그래서 10편 시편이 조금 여기 지금 시편이 이게 그냥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해도 조금 뭐라 그러나 말이 안 되고 문장이 연결이 안 돼서 조금 어렵지만 오늘은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데 어려운데 실제로는 어려운 거 아닌데 왜냐 한국말을 너무 어렵게 해놔가지고 이거 뒤집으려는 게 어려운 거야. 한국말 너무 어렵. 한국말로 해석을 연결하려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가 7장 몇 절까지 했어요? 10편 7편 7절 8절까지 6절까지 했어요? 네. 6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잠깐 한번 볼게요. 쉽게 다 잊어버 1절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자 10편 7편 1절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한다. 죽게 피한다. 이것이 죽게 피한다. 주 안에 백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있나? 백하 이거는 당신이란 2층이 미칭, 2층 당신 할 때 쓰거든요. 카프예요. 카프인데 이제 꼬리 글자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층 이제 이거를 지금 내가 여호와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당신 안에 그걸 갖다가 우리 해석을 죽게 이렇게 돼 있죠. 죽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당신 안에 하는 거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죠? 당신 안에 내가 피하겠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안에서 내가 보호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호를 받겠습니다. 그걸 왜 보호를 받냐? 저와 여러분 안에는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세상적인 마음과 세상적인 이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걸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단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 있고 나의 꿈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뒤쫓아온다니까. 내게 형제 자매처럼 딱 붙어 있어가지고 뗄래도 떨어지지가 않아. 내가 뗄래도 떨어집니까? 여러분 생각이 떨어져요? 딱 뗄라고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떨어진다니까. 그것들이 자꾸 나를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소망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쪽으로 피할 테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1절 말씀이. 그 모든 자,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모든 자가 뭐냐? 이제 한번 볼게요. 쉽게 한번 볼게요. 이 모든 자가 뭘까? 바깥에 있는 모든 자일까? 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미콜, 라답, 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뭐 이걸 이제 보시면은 이 쫓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쫓는다 이게 모든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해석을 다 넣으니까 이렇게 해석이 돼 있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이거 자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면서 해석들을 많이 했어요. 해석들 했거든요. 이 카프하고 라메드예요. 카프하고 라메드. 모든 자들 이게 전치사를 이야기하는데 보세요. 원래 있잖아요. 히브리 글자는 모음도 없고 문법도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는 그렇게 안 만들어놨는데 후반기에 이스라엘 마소라 학파들이 이런 걸 붙였단 말이에요. 붙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글자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음만 쭉 붙어 있어요. 단어가 끊어진 것도 없고 그냥 자음만 쭉쭉쭉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 이 쫓는다. 이미 이 여호도가 맨 뒤에 오면 내 소유가 됐다는 이야기 우리 여호도 할 때 했거든요. 바보 이런 거 할 때 이미
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소유돼 있는 거거든요. 소유돼 있는 것이 쫓아오는데 그것이 뭐하냐? 이거는 지금 사역이야. 물이죠. 이게 맨 물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내 안에서 뭐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느냐? 여러분 안에 이 카프가 뭐 적용이 적용. 손이죠. 적용이야. 이게서 익히다죠. 라메드가 익히다. 자음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더 차원 높여볼게요. 미콜, 라다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하느냐? 이게 모든 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이미 익혀서 적용되어 있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모든 자예요. 여러분을 이미 추격해서 따라온 완성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조상으로부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으로라든지 내가 습득해 가지고 내 안에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다 익혀가지고 다 적용돼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 익혀진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것이 이미 익혀져 가지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말만 했다면은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저 사람의 특징을 딱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누구다 이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사람에게 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있는 그것이 그 사람을 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지금 내게 나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 원하지 않는 나를 조성하는 나를 뒤쫓아오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미 자기에게 익혀져 가지고 딱 적용된 그런 것들이 내게 지금 흘러가는 것이 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자가 나를 막 지금 추격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편에 가려고 자기가 자꾸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쪽에 내가 정말 서 있고 싶어. 평상 그 모양 이루고 싶은데 그거는 잠깐이야. 몇 프로밖에 안 되지. 몇 프로밖에 안 되고 내가 살던 습관대로 나는 또 살고 있어. 항상 보면은. 근데 이야기하잖아요. 내일부터 해야지. 모레부터 해야지. 이 미루는 성격 예를 들어서 또 뭐 하면 귀찮아 안 해. 하기 싫어. 또 뭐 하려면 난 그거 못해. 이런 것이 내게 붙어 있더라니까. 그 어느 날 나를 들어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 할 때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나는 그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나와 이랬더니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부정적으로 내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라는 거야. 나 요리 못해. 또 뭐 하라 이러면 나 그거 못하는데 다 한번 해볼게 보다는 내가 편하려고 안 한다 못한다 이런 걸 훨씬 많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할 수 있는 거 말해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럴 때 정신이 부쩍 드는 거예요. 보면 와 내가 뭘 한다라는 것보다 못하고 안 한다 쪽으로 훨씬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가지고 이것이 딱 완전 나를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충우돌하는 거죠. 이제 이거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못해도 해봐야 되겠다. 저거 내가 분명히 저거 하면은 틀림없이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안 들어오는 것이 도와주는 거다. 여러분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왔다면 그렇게 하는 거야. 왔다면 뭐 엎질러. 하여튼간에 그렇거든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주려고 그러면 오지 마세요 이래서 오지 마세요. 그 반찬도 보면 뭐 10번쯤 맛보다가 맛다 베리 푸는 거야 이제. 잘하는 사람은 조금만 당연히 좋다 맛이 좋잖아요. 그럼 나는 이게 계속 맛보다 보면 나중에 이게 맛이 이게 짠지 이제 감각이 없어 이제. 그러면 할 수 없이 옆에 사람 보고 하다가도 안 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이 차라리 도와주는 거니까 아예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각자에게 익숙한 뭐가 있단 말이다. 이제 그것이 뭐라고 하나님의 신령한 쪽으로 가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나를 추격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가 따라붙어서 못하게 추격해 사냥에 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깥에 지금 막 모든 자들 다 있자고 다 쫓아가자 이런 뜻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구원해 내주세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어가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져낼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우리 내가 생각 딱 바꾸니까 딱 달라져야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아무리 생각하기도 이게 안 된다. 좀 있어도 다시 원상회복. 다시 내 원래대로 돌아가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다. 그래서 뭐 하느냐.
여기서 건전일제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래서 갈기갈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다 조각내가지고 갈기갈기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하면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감당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확 들어가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 익숙한 걸로 확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에요. 또 이야기하죠. 내가 자 그냥 한글로 한번 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런 일이 뭔데? 이런 일이라고 지시어를 썼다는 것도 이런 일이 뭔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반대에 이런 일이라면 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일은 지금 위에서는 보면 건전할 자가 없으면 사자가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이래놓고는 내 하나님이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구나. 이거 뭐 이런 일이 뭐지? 바르지 못한 거 생각이 다른데. 그죠? 이런 일이 뭐냐는 거요. 그 뭔가 앞에서 한 거잖아. 그죠? 이런 일 앞에서 뭐 이런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건전할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바깥에 있는 그들이라고 하니까 이런 일이 해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야. 우리들 안에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편에 있기보다는 말씀 편에 있기보다는 뭐 하는 쪽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거나 조각내는 그런 일을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내게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내가 행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제약이 있다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사실로는 2절에 보면은 2절에 이제 어디 있어? 2절인가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고 할 때 나를 뜯고 할 때 사자같이 나를 뜯는다 할 때 이 나라고 표현한 것이 뭐라고 그래서 영혼이에요.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나의 영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갈기갈기 조각내거나 뜯거나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난 그런 일을 내가 했다 이 말이야. 이런 일을 있거나 이 말이 누가 시켜서 했어요? 여러분 고민하고 막 두렵거나 성질내거나 어렵거나 막 힘든 일이 누가 시켜서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지금 그런 거 만드는 거잖아. 그런 올무에 자기가 내가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서 뭐라고 나쁘게 이야기했다거나 무슨 모함을 했다거나 무슨 뭐 했다 이러면은 삼자대면하자 그래 우리. 삼자대면 막 밝혀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삼자대면하면서 그 밝히는 내용보다 내 스스로에게 더 지금 뭐가 상인 거예요. 내 스스로에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나의 결백을 또 말하고 싶은 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잖아요. 그 밝혀가지고 명백한들 이미 내 마음은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이미 다 상해가지고 상처를 이미 받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내가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은 하나님 그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이나 그 사람들이 한 그런 것보다 오해보다는 내 영혼을 내가 그게 어둠에 붙잡혀가지고 내 영혼을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응? 올무에 내가 던졌네요.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해석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나를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 손에 제약이 있지. 내 손이라는 것이 뭔 이야기가 나오냐 보겠어요. 내 손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뭐죠? 배? 카프잖아요. 카프가 뭐예요? 카프가. 우리가 카프 할 때 배웠죠? 카프 할 때 원 글자를 다 쓰면 이 글자예요. 요것만 가지고 카프, 손바닥 내가 움켜쥐는 거. 그래서 남을 가르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라. 이거 할 때 카프 했잖아. 배 카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안에서 스스로 내가 적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죄악이 내 스스로 내가 이걸 만들고 있다, 이 함정을, 그걸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내 안에 이미 뭐가 있다? 죄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죄악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길을 잘못 이렇게 찾았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바르지 못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나오냐, 5절에 보면 그에서 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원수야.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원수단 말이에요. 이 원수가 뭘 잡아 쫓아오는 거예요? 원수는, 자 5절 보세요. 5절, 원수가 뭘 잡아 쫓아와요? 나의 영혼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 영혼을 잡아 쫓아온다니까. 우리가 단순히 있잖아요. 단순히 그 사건 때문에 기분 나빠가 삼자 대면하자가 아니라 이미 내 영혼의 손상을 입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랬다면 내 손 안에 죄악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슨 힘든 일이 있거나 해결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사건 자체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보지 말고 뭐 당하지 말아야 돼. 내 영혼의 사냥을 당하지 말려면은 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점검해서 어떻게, 저 사람 입장에는 저럴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나를 잘 모르니까 저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뭘 사냥당하지 않는다. 내 영혼을 사냥당하지 않는다니까. 내 영혼을 사냥당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낚아챈단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했거나 이 일을 했거나 이런 일을 했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이런 것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4절에 샬롬을 악으로 뺏겼다는 거예요. 화친한 것이, 제가 아까 저번에 이야기했죠. 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이미 뭐에 뺏긴 거예요? 악에 뺏겨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악에 뺏겨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쉬워요. 정말 말은 쉽습니다. 어마무시한 일이 저 사람에 대해서 딱 발생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막 죽일 놈 살려 빨리 찾아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거는 놔두면은 자동적으로 풀어져,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해결하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막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나서가지고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막 갉아먹고 막 산산조각 내고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내 안에 열등의식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열등의식 생기고 내 자존감 다 떨어져 버리고 막 내가 막 죽고 싶은 거예요. 막 죽고 싶은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예요? 새 모녀가 죽인 남자 젊은 애 있대요. 그래서 나와서 인터뷰할 때 멀쩡해가지고 막 별로 떨지도 안 하고 부끄러워하지도 안 하고 그냥 뭐 다 대답하면서 입으로만 뭐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잘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뉴스 보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들 죽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거죠. 죽이는 거 잘못됐지만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았다 이야기를 하면은, 살았다 하면은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다 해서 그 사람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뭔가 내게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안 그래요? 그 여자애가 뭘 했다며 채팅을 해가면 하고 그 사람에게 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뭔가를 던졌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자체는 나쁜 거지만 내게 뭐가 있는가를 봐야 내 영혼이 사냥을 당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돌아보니까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일이 되돌아보니까 99%가 다 내 잘못이었어. 99%가. 하나님 그때 이런 사람 보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뭐라고 정당화시켰냐 하면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사람은 여기까지고 하나님 내게 보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데 갔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정당화시키고 있었더라니까. 뒤를 돌아서 지금 와서 보니 철이 조금 들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내 편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그 사람 수준은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는데 계속 성경을 너무 몰아붙이거나 율법으로 너무 몰아붙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었던 거고, 또 한 예를 들어 나는 너무나 창피한 게 있잖아요. 너무나 창피한 것이
다른 어떤 여자분이 왔는데 저녁 예배에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굉장히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가시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임신하셨어요? 그랬어요. 젊은 사람인데 배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에 간섭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보내는데 안색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날 찌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다음 뚱뚱했던 거야 그냥. 나는 진짜 악의로 그랬던 건 아니고 내 눈에는 분명히 임신한 걸로 딱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위로해 주려고 임신해서 힘들겠다 이런 뜻으로 나는 이야기하려고 임신하셨나봐요. 젊은 사람인데 임신하셨나봐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체적으로 뚱뚱한 거하고 임신한 거 좀 차이 나잖아요. 분명히 내 눈에는 임신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임신하셨어요? 이렇게 안색이 확 달라지더라고. 좀 있으면 갚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막 지르는 거야. 그 사람이 좀 뚱했는데 임신했다.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99%가 진짜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끝난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안 나오면 내가 또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 내 스스로에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 부부가 이게 왔는데 그 아파트에 부부가 와서 한 3번쯤 나왔어요. 그래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면 되는데 또 내 딸을 지내주려고 말씀을 이렇게 던졌어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던졌거든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잖아요. 그래 있잖아요. 나는 정말 악의로 그런 건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막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아니 오든지 말든지 내려놔두고 그냥 할지 이것도 뭐 또 친해지려고 말씀 던져가지고 가르치려고 또 수학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그냥 자기는 다른 교회 가도 이렇게 안 채워져서 왔다니까 또 너무 열심히 가르치려고 막 했더니 목사님 말씀이 그 이상하네 여기라고 했지. 그런 것이 그냥 이게 진짜 주님의 입장에서 그 사람에 맞춰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나의 지식을 너무나 많이 막 드러내버리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를 드러내고 사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젊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다 이게 지금 그 다윗도 지금 다 그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뭐 어쨌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있더라. 지금 이 말이야 이게. 그럼 결국에 뭐 당하는 거야? 자기 영혼이 사냥당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 또 다른 데가 신앙생활을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난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사람도 그 사람 수준에 맞는 교회 다니겠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가슴이 엄청 아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는 것 뿐이지 수도 없이 많았더라는 거죠. 내가 이야기했잖아. 수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7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8시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혼자서 찬양 한참 부르다가 강대상 올라가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뒤통수에서 문 열는 소리가 탁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심하고 기분 나쁘겠을게. 30분에 예배를 30분이나 늦게 와? 그러면서 이제는 오든지 말든지 혼자서 계속 기도했거든요. 기도하고 나중에 일어나보는 게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다음에 교회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오지. 안 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온 거예요. 한 사람 늦으니까 모여가지고. 예? 약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왔어. 약국에 모여가지고 택시를 타고 왔는데도 약국에 마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날은 손님이 좀 늦게까지 있었나 봐. 그러면은 나한테 전화가 늦어지니까 기다려달라든지 이렇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막 완전 씩씩대고 어떻게 예배 시간을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는데 뭐 하나님이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예배드리라고 정했나요? 안 정했잖아요.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내 속에서 뭔가 모르게 길을 잘 죄악이라니까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편에서 보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걸 내가 그걸 잡고 있더라. 법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마음이 더 많이 다친 거잖아요. 내 마음 그 사람들도 다쳤겠지만 정말 내 지금도 그냥 엄청 오래 지났는데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니까. 그렇지. 다른 거는 잘도 잊어버리고 핸드폰 어디 있는가 금방 또 찾고 잘도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때 내 영혼이 사냥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위에 일어난 것 때문에 쫓기는 것 때문에 다윗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당하면은 그런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지금 내 영혼이 사냥당하지 않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뺏기고 나면 회복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요. 네? 그게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냥을 당하고 그러면은 6절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이 땅에 있는 건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야기해서 지금 어제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았단 말이야. 그럼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다? 마음 땅 속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 땅 속에 생명이 지금 싹 트가지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 땅 속에 생명이 싹 더 올라오는 이거 다 짓밟힘을 다 당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짓밟히면 우리 마음 땅 속에 올라오는 생명이 다 짓밟힘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원수를 이게 사용하여서 뭘 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원수를 통하여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땅에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되게 한다는 거예요? 뭐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먼지가 되게 한다는 거죠. 먼지가 되게 해서 그곳에 살게 하소서 하는 것이 영혼이 거기에 머물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살게 한다는 것이 우리의 먼지가 되어서 그곳에 내가 먼지가 안 되면은 우리는 자꾸 큰 소리 내고 상대방 핑계 대고 막 정당화 시키고 변명하고 이렇게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먼지 돼서 그 안에서 쪼개져 가지고 가루가 돼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센가 내가 센가 우리는 이거 붙어야 되지. 내가 먼저 가루가 돼가지고 저 사람 밑에 있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신앙 상태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잖아요. 월등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나 먼지 돼서 그 안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먼지는 뭘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잖아요. 왜요? 원망도 불평할 필요도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건 자 그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죠. 내가 마태복음 읽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읽으면서 사람이 이제 성령 세례 너는 내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다음 장면에 딱 보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뭐 하는 거야?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간 장면이 바로 따라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들도 성령에 이끌리면은 바로 뭐 한다?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데 뭐 세 가지로 시험을 당하는 거야. 뭐로 당해요? 떡이야기야. 다 들어보면 떡이야기 하고 있어. 내 자식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성도수 자랑하고 다 떡이야기.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 그 떡이야기 하는 거. 대부분 보면 다 떡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파트는 몇 평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다 떡이야기 하는 거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죠? 거룩한 성이 올라가니 뛰어내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면은 네 발 받쳐가지고 네 죽지 않을 거다. 뭐 다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지금도 알게 모르게. 왜? 내가 뭐 지금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야. 어디 감히 네가 뭐 나한테 성경 가지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시험. 시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험.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다 그 걸려서 넘어지는 것들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뭔가 한 자리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니는 지금 뭐 천하 만민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내게 절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성도보다도 목회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절하는 거 내게 절하라. 물론 다 안 그렇겠지만 제가 언제 그냥 내 눈으로 그 뉴스 나오는 걸 내가 들었어요. 감리교회 감독이 되려고 007가방에 돈 넣어간다는 거.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돈의 권력이 지금 자기를 지금 내가 감독하겠다. 총회장은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무엇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특히 조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을 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무엇에 분명히 이 시험이 딱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원은 몰랐을 때는 그까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지금 원에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 세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뜬 이야기로. 또 뭐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용으로. 또 세 번째는 뭐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는 걸로. 높아지려는 걸로. 이 시험이 다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지금 그걸 통과하잖아요. 통과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과하면 우리 같은 것도 틀림없이 이것이 온다는 거예요. 오기 때문에 여러분 원어하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지. 히브리어는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자아를 조성시키는 것이지 바깥의 이야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맨 첫 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베리시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베리시트 첫 글자가 뭐예요? 베트예요. 베트잖아요. 베트는 전치사로 나오면은 아니다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왜 바깥에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 안의 이야기야. 이것도 지금 다윗이 상황은 바깥이지만 내 안을 다윗의 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안에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죄악이 있더라. 나를 따라붙는 이런 아주 대적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무엇을 사냥한다? 영혼을 사냥한다.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그 내용을 지금요.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하면은 자 그래서 내 생명이 내 마음 땅에 이제 생명의 싹이 올라오려 하고 있는 이거 다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내 영혼 사냥다 짓밟아 버리니까 차라리 나는 그냥 먼지 속에 있게 해주세요. 내 영광. 그래서 제가 내라는 글자도 동그라미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 영광이 먼지 속에. 그러면 6절에 그래서 여호와여 뭐 해달라고요? 진노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진노를 뭐라고 그랬어요? 콧김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콧김이라는 것을 진노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프. 그 콧김을 불어 넣어줘야 돼. 어디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잖아요. 먼지된 그곳에 하나님은 콧김을 불어 넣어주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지 속에 그냥 영원히 사는 그곳에 콧김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야 지금 뭐가 막아지는 거예요? 내 대적의 노가 대적의 노라는 것은 노가 뭐냐 하면은 이게 막 성질이 폭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성이잖아요. 말씀을 받는 우리가 여성이네.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의 폭발이 조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바깥으로 보면은 여호와가 진노내는 하나님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려고 하잖아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다가 콧김을 불어넣어서 문제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니까 무슨 하나님이 앉았나? 사람인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부활된 하나님의 생명체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대적들은 너를 막으시고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그죠? 주께서 심판을 명령했다 이 말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서 눈을 뜨게 하소서가 이렇게 해석하면은 이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한번 볼게요. 그 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런 민족들의 모임이 이 말 뜻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려면 내가 적용을 한번 시켜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사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장.
너무 관념이 한 거라고 틀리니까 뒤집기가 쉽지가 않죠. 민족들의 모임이 이제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이걸 적용을 시키는 것은 이사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번 볼게요.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다는 내용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곱 여자. 그래서 한 남자부터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성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임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하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폭풍을 피하는 숨는 곳이 되려. 지금 이게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쭉 다 읽어보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이 항상 무슨 성경에 나오면 맨 앞에 나오면 1절이 있잖아요. 다음 문장을 끌고 가고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야 된다? 일곱 여자에 속해야 된다. 일곱 여자는 반드시 누구를 잡아야 된다가 한 남자를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분은 한 남자를 붙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대적들을 뭐 한다는 게 심판하고 소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답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용이. 그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3절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그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남았어요? 어디에 시온에 남은 자잖아요. 시온의 남자 아까 저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시온이라는 거 바짝 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까 저게 어디에 다윗이 내가 어디에 있었으면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 먼지 속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바짝 말랐잖아요. 시온의 남은 자 여러분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금. 시온의 자기 생각에 말란 자, 시온의 남은 자.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 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세워진 자. 그곳에 진리 안에 머무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뭐하다 받는다? 거룩하다. 너는 구별된 자다. 너는 구별된 자다. 우리가 뭐 됐을 때? 일곱 여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는 누구를 잡았을 때? 한 남자를 붙잡았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에 한번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되거든. 10편 7편 7절에 보면은 민족들의 모임이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지금 민족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된 민족, 민족들의 모임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줄을 두르게. 민족들이 모임이 일곱 여자가 되었어요. 일곱 여자가 되었으면은 누구? 줄을 둘러서 한 남자를 둘렀다. 한 남자를 감쌌어요. 감쌌으면은 그 위 높은 자리로 돌아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한 영으로 우리를 아까 저게 뭐라고 했어요? 시온산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기록된 자를 뭐 한다 했어요? 거룩하다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일곱 자리에 있던 여자는 높은 자리로 우리가 뭐함을 받는다? 높임을 받는다. 저 소리예요. 그러려면 그 바로 앞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먼지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전혀 못 알아듣는 내용이에요. 7절에 우리들은 내가 대입을 시켰잖아요. 뭘 대입을 시켰어요? 이사야서 4장을 대입을 시켰어. 그럼 우리는 먼지 속에 있는 여자는 일곱 여자가 되는 자리고 그 자리에 있는 자는 누구를 붙드는 자다? 주님 한 남자를 붙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주님은 우리에게 뭐한테 우리 쓸데없는 생각들, 고민들, 그죠? 분노들, 막 생각하는 이 괴로움들을 소멸하는 영으로, 심판하는 영으로 잘라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높은 자리로, 영화로운 자리로 올라가는 내용을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면 돼? 먼지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7 여자가 되기만 하면은 한 남자를 붙들고 이런 자리에 주님이 7절에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면 나도 더불어 그 자리로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말씀의 내용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게 심판되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높아질 거예요. 자기가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주님과 더불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어렵죠. 이 시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냥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몰랐을 때 쳐다보면 그냥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엄청 어려운 우리 내적인 자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러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 그래도 깨달은 것이 뭐예요? 깨달은 것이 여호와는 만민에게 심판을 행한다. 자, 만민하고 위에 있는 민족하고는 글자가 완전 달라요. 이 만민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깨닫지 못한 자, 깨닫지 못한 자예요. 만민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자 또는 빛을 잃은 자. 자, 이 만민은 자, 하나님 백성은 백성인데 뭐 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없나요? 빛이 없어. 빛을 잃은 자. 이 그런 자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한다. 이것이 그냥 심판이에요. 다스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한다. 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심판이 아니라 너는 만민이 되어서 지금 깨닫지도 못하고 빛도 잃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뭐에 다스려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심판이야. 그러면 내가 뭐로 나오겠어요? 뭐로 나오겠어요? 깨닫게 해주면 저와 이름이 뭐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이 내게 옵니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을 지금 하거든요. 자, 깨닫지 이거 볼게요. 내가 무슨 근거에서 이 말을 할까? 만민을 한번 확인만 한번 해드릴게요. 또 이러다 또 지금 왜냐면은 원래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히브리를 안 했기 때문에 한 절 내지는 2절 가지고 1시간 동안 해야 돼. 근데 지금 이게 몇 절을 가지고 이제 빼내려니까 이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를 하려면은 여기다 히브리 글자를 딱 비춰가지고 딱 핏대가 딱 띄워야 돼. 띄워가지고 이 글자를 가지고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1절 내지 2절을 1시간 동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막 10몇 절까지 막 2시간 만에 다 빼려고 그러니까 이 우리들의 머리가 짧아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죠. 우리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렇죠? 안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지 지금 1년이 됐어요. 2년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여러분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데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진짜 내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자, 만민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민족하고 틀린다고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만민이라는 글자가 백성 얘기하는 암이라고 나와요. 백성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어떤 때는 백성이랬다가 어떤 때는 만민이랬다가 이게 뭐 완전히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무슨 글자인지 우리 모르거든요. 이게 암이라는 것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의 원 글자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원 어근이 뭐냐면은 아맘. 이제 암이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나오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나를 뭐 사랑하는 거 아니 처음 글자 이게 나오거든요. 백성이 아닌데 너를 백성이라 하고 하는 게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여기 암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백성은 바깥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한다. 우리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근을 보면은 아맘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맘. 이게서 제가 첫 번째로 뭘 이야기했냐. 깨닫지 못한대. 자, 이스라엘 백성. 한글 성경으로도 이스라엘아 깨닫지 못했다. 시온의 딸들아 너희들은 뭐 어쨌다. 책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뜻이 하나는 빛을 있다.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것이 두 가지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백성이 다 같은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깨닫지 못한 자, 빛을 잃은 자를 이야기할 때 이 글씨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쁘세요? 아니요. 안 바빠요? 전혀 안 바빠요. 안 바빠요? 네. 얼마나 되게 바빠요? 아니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안 바쁘면 왜 마음 편안하게 하시고 보세요. 에스겔서 28장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해석을 해줘야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니까.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부터 7절까지 교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2절, 28장 2절부터 7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인자의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가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우리 하나님을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자 여기까지 2장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두로라고 지금 왕을 이야기하지만 거기다가 여러분 자신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해보면은 지금 지금 같은 채 할지라도 네가 지금 3절에 보면 네가 지금 뭐 하다 이 이야기가 다 무슨 말이에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길 나는 신이라. 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그죠? 나 하나님 마음 같은 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마음 같은 채, 내가 그런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내가 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네 안에는 뭐가 있다?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의, 우리는 이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2절에 가서는 3절에 가서 뭐라 해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이 전부 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처럼 다 마음은 그렇게 있고 다니엘보다 다 지혜로워졌다.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다 하고 있지만 하나님 볼 때 너는 못하는 건 이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체를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그런 척하고 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를 어떻게 하는 거야? 너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다 치고 네 영화를 다 더럽히고 너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바다에 빠져가 깨닫지 못하면 이런 일이 온다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백성에게 하는 말이다. 네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틈새만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해요. 지금 교만을 이야기하잖아. 틈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말씀을 놓고 잣대를 맞추어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갔다 하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치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 말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냥 또 무슨 자리에 와 있냐 하면은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네가 빛을 잃으면 네가 네 자신의 살을 깎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네가 빛을 잃으면, 빛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빛을 비춤을 내가 받지 못하고 있다면 네가 네 살을 깎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나오거든요. 그것이 다 누구에게 하는 소리다? 백성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백성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깨닫기를 소망해야 돼요. 아멘. 빨리 깨닫기를 소망해야 되고, 또는 내가 빛을 뭔가 모르게 마음에 허탈한 것이 들어온다든지 마음에 뭐 무거운 짐으로 눌림을 받는다든지 그 순간 우리는 빛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해야 돼. 이것이 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이야기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편을 보세요. 시편 7편에 보시면 다윗이 지금 8절에서 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심판하신다? 깨닫지 못하고 빛을 잃은 그런 걸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디에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실함 속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9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그렇게 해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누가 하시는 거다? 어려우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뭐다? 차데크. 하나님은 의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람의 마음과 뭘 감찰하신다. 여기서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뭐예요? 양심. 난 이거 보다가 양심이 나오는데 양심이 나와 한글에 되게 어렵죠.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뭐예요? 거짓 없이 내 마음을 털어놓는 거. 양심이라는 것이 양심에 드러난 사나이. 양심이 뭔가,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찾아봤더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콩팥을 양심을 해놨더만. 콩팥을 우리 양심하면 마음에 여기다 심장에 있는 양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양심을 도대체 뭘 양심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랬더니 콩팥을 양심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콩팥은 뭐하는 기관이에요? 걸러내는 거. 노폐물을 긁어내는 걸 우리 그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네이버에 들어가서 콩팥이 한 기능을 이제 하도 옛날 30몇 년 전에 공부했던 거라 찾아봤더니 콩팥은 있잖아요. 배설 노폐물을 긁어내는, 자, 우리가 콩팥을 양심이라고 번역했는 거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있다는 말은 쓸데 안 되는 거, 악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다? 걸러내지만 또 뭐 하냐면은 우리가 항상 이게 뭐야, 신체가 항상 그대로 유지되게끔 수분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항상 내가 유지되게끔 한단 말이에요. 많게도 작게도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본체로 유지하게 하는 것. 항상 그게 항상성, 항상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우리가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혈압과 빈혈 이런 거 조정하는 내 분비 기능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그죠? 이렇게 그렇게 노폐물도 걸러내면서 항상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인격체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콩팥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았을까? 이걸 양심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콩팥이 콩팥. 우리의 콩팥 기능은 오줌만 걸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걸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더라니까. 항상성.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양심을 이야기하면은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빈혈이야. 어지럽거나
또 이게 이 호르몬을 조정하는 내 분비기는 우리의 내적 자아를 잘 만드는 것을 가지고 콩팥이라고 합니다. 콩팥인데 이거 양심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 그죠? 그게 우리 체중에 우리 전체 체중에 있잖아요. 0.04%인가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엄청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기능을 감당하게끔 사실로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우리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자아를 조종하는 콩팥처럼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으면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거야. 고혈압이 되지도 않게 하고 저혈압이 되지도 않게 하고 항상성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뭐다는 거야? 양심이다. 양심. 그래서 뭘 양심이라 할까 도대체. 그러니까 구구 사전 찾아보면 양심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지만 희고리를 딱 찾아보니까 아니 콩팥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성분으로 유지를 일정하게 하게끔 하고 있는 걸 뭐다?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일정죠? 그래서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도 양심 이야기하지만 오늘 여기서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콩팥을 왜 양심이라고 번역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대로 그죠? 너무 넘치지도 않고 너무 모질하지도 않고 그렇게 도폐물도 잘 걸러내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잘 유지해 나가면서 살 수 있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과 양심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거기 뒤부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에 있는 내용을 뒤집어서 하려니까 어려운지 그러면은 그분은 나의 뭐더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뭐가 되겠습니까? 방패 보호자가 되시고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다. 당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보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와, 하나님 매일 분노만 하나? 응? 분노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좀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내가 뭘 가지고 있을 때? 뭘 가지고 있을 때? 응? 뭘 가지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사람의 마음과 우리 안에 마음을 조성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면 어떻게 살아 우리가? 우리 한 살도 못 살아남아요. 하나님 매일 분노하면은. 그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매일이라는 것이 용이에요. 용. 놈이 아니라 용. 이거를 뭐냐면 날이라고 하고 낮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백골. 아까 콜 했죠? 이제 여기까지 뭐 되겠어요? 우리 익힌 것이 내게 적용되는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백골. 자, 이걸 놔두고 매일이라고 하는 이걸 잠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한대. 매일 분노한다니까.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뜻이 그것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분노한다는 것은 자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뭐 백성할 때 비슷한데 분노한다는 것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우리 쪽에서 보면은 겁내지 않고 맞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해요? 포기 안 해요? 포기 안 했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사단이나 마귀나 뭐 환경이나 이런 데 대해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 안 하시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맞서고 계시는 분이다. 이걸 분노라고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분노라니까 너무나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아무도 하나님 이외에는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뭐 한다는 거예요? 맞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서는 것에 지고 있는 것은 누구예요? 우리 스스로예요. 우리는 돈에 뭐 하고 있어요? 지고 있어요. 또 명예나 권위에 지고 있어요. 지고 있잖아요. 또 무슨 뭐 다른 것에 다 우리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매일 이렇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뭐 한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어떤 것에도 맞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분노라고 해석했은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것에서도 뭐 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맞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매일 뭐냐? 뭐로 하고 있느냐? 이건 이미 완성된 걸 말하는데 매일 뭐 하느냐? 자, 이것이 뭐 이게 손이죠? 손이야. 손은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용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매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매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죠? 이거 뭐 바보죠? 바보 연결하면 연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으로 누구 안에? 이 사역은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지금 이게 우리 안에 이 매임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듯이 우리 안에 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매일이라는 거 가장 쉽게 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오게끔, 물이 흘러오게끔 매일 뭐 한다는 거예요? 매일 맞서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매일 분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쉽게, 어떻게 쉽게 이야기, 매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낮에 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용이라는 것이 낮이라고 했을 때 있어요. 낮이라고. 그 낮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뭐 주님은 언제 일하겠어요? 주님은 언제 일해요? 낮에 일한다 이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 보시면 빛을 낮이라 한다. 주님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이라고 낮이라 그러고 12시라 그러고 날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12시라 정오라 그러고 어떤 때는 날이라 그러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할 때 전부 다 이게 나와요. 일곱째 날 다 이 용이 나온다고. 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용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사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내가 어떻게 용 안에 들어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힌다는 것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타고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서 바로 연결하여서 뭐 한다, 내 안에서 물이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그것이 매일이에요? 그것이 매일이냐고? 매일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자니까 매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끊임없이라고 해석하시면 더 좋아.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매일이라. 끊임없이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사역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뭐 한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좀 11절에 보시면은 11절 이제 금방 끝내드릴게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시며, 이 말 맞죠? 어려운 재판장인데 왜 매일 분노하냐고. 분노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재판장이시면은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이 딱 맞는 거예요. 표현하자니까 이 기본이를 한국말 표현하자 굉장히 어렵네. 자, 그죠? 이제 말기는 알아들었죠? 아, 뭔 말인가 내용을 알잖아. 아, 하나님은 어려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느 경우에도 맞서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거를 매일 분노하는 하나님이다. 뭐 굉장히 하나님은 뭐 분노만 성질만 내고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매일이란 글자 자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사역하시는, 그것이 요음이다. 요음.
요도와 바보와 매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걸 모음이라는 이거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연결돼서 내게 물이 흘러가듯이 사역을 하는 거구나. 사역을 하면은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재판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서 예비하셨다다 하니까 이게 뭘 하나님은 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된다 이 말하는 거죠. 그걸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돼. 돌아서면은 우리로 하여금 칼을 간다 이 말은 칼을 가는 게 되게 무서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칼을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잘라내기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잘라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뭔가 쓸데없는 걸 자꾸 잘라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잘라내며 또 칼을 갈고 있다 이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그 칼을 이렇게 매일 잘라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고 계시다. 여러 가지 단의 뜻이 있는데 여기 가장 적합한 것이 가르친다. 하시면 훨씬 더 쓰이죠. 뭐 갈다는 것이 날카롭게 하다 두들겨 패다 막 이런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활을 뭐 한다고 못했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는데 이 활은 여러분 똑바로 되어 있는 활이 있어요? 활은 다 구부러졌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그 잘라내는 작업이 우리를 뭐 하게 하는 작업이다? 구부리게 하는 작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한다는 작업? 다른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부려져야 되는데 잘 안 구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것이 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부리려고 우리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부리는 게 쉬워요?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의지를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활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겨서 예비하셨다는데 이 활을 당긴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앞장서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앞장서서 이끌어주고 구부리시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활은 구부리다는 뜻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앞장서서 우리를 뭐 하신다? 이끌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렇게 어렵다. 앞서서 이끌다, 안내하다, 당긴다. 그래서 예비하셨다 이 말이 예비가 아니라 뭐 한다? 우리를 세운다. 세우기. 근데 이거 예비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뭘 가지고? 칼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날카롭게 해서 우리를 칼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부리는 활을 구부리면서 당신이 앞장서서 나를 뭐 한다는 거 안내하는 거야. 안내하면서 세운다. 자 지금 한글로 돼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정반대 이야기야. 하나님 막 아주 뭘 가지고 매일 분노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막 칼을 갈아가지고 칼을 막 당겨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해석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부리려면 힘들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인도할게. 말씀을 가지고 그죠? 인도할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칼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셔서 그가 만들어하는 불화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뭐 하는 게 우리에게 불 붙이는 내용이에요. 뭐 한다? 불화살을 가지고 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한다? 불 붙이는 내용이에요. 구걸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을 붙이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 해버리면은 하나하나 단어를 다 하려면 또 1시간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불 붙여서 우리를 삶 가운데 그죠? 불화살 할 때 핫살 할 때 또 글자가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뭐 하냐면은 말씀으로 구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쏘는데 아무데나 쏴요? 안 그러지 않잖아요. 화살을 꼭
딱 관역을 맞추려고 써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겠다? 구별하는 삶을 살게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을 붙여서 뭐 하겠다?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이것이 살이라고 돼 있어요. 화살, 불화살. 구별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근데 우리 한글 해석에는 야 봐라, 자 보라 이런 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거 잘 보라 이 말이에요. 14절 앞에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그대로 악을 가지고 살면은 뭘 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악을 그런 식으로 불화살을 가지고 구별하지 않고 칼을 일로서 가르치거나 화살로 너희들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가지고 죄를 낳게 돼 있다 이 말을 하거든요. 죄악을 낳게 돼 있다. 그래서 죄악을 낳고 또 재앙은 결국에는 뭘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거짓말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반대편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보면은 15절에 그가 웅덩이를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뭘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는 거라니까. 웅덩이를 파서 자기가 만든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바깥의 이야기예요? 안의 이야기예요? 안의 이야기라는 것이 여기 와서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막 웅덩이 파가 네가 그쪽에 빠지면 그렇지 다른 사람이 빠뜨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영혼 사냥당하면 결국에는 너희들 거짓말쟁이 되는 거다. 이 말하는 거죠. 빠졌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머리로 다 돌아가가지고 생각이 바뀌어. 그죠? 내 머리로 돌아가고 그래서 또 그 포악은 어디에 딱 박히는 거예요? 머리의 가장 중심인 정수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악을 드러내고 있는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딱 다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게 지금 습관된 뭐가 나오는 거야?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픈데 지금 뭐 고상한 말하게 생겼어요. 성질부터 나오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그 정리 안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 정리 안 하면 그거 너 자신을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죄를 키우는 것이고 결국에는 네 머리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가 바뀌어가지고는 가장 중심인 어디에? 정수리에 딱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확 나와. 내가 안 가려고 해도 그것이 무엇인가 가보고 싶어. 자꾸 유혹하는 것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게 좋은가 나쁜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자기들도 안 하고 싶어요. 자기도 인격적인 사람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한번 그게 딱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게 자꾸 쑥 끌려가는 거예요. 마약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거 하면은 기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한번 그게 탁 걸려버리면은 이것이 지금 재앙으로 점점 끌려가는 것이 자기 머리에 정수리에 탁 박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러면 내가 잡혀가서 내 명예도 지금까지 쌓은 경력도 싹 다 뺏긴다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우리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저 사람 지금 왜 저러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저렇게 회장 손자가 저거 왜 저러지 하지 다 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죄악에 한번 딱 포획을 당해서 영혼을 뺏기고 나면은 점점 영혼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니까 이리에 막 산산조각이 다 뺏긴다잖아. 그러면서 막 추락해 들어간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다? 정수리에 탁 박힌 거야. 박혀버리면은 어떤 것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서 내가 아주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여러분과 저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아까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도 뺏기지 않게끔 매일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다? 분노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일 뭐 한다? 절대로 내가 너희들 어떤 것에도 이기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영 속에 있기 때문에 끌려가다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수리에 박혀버리면 끝나는 거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래서 자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되죠.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 이름을 왜 찬양해야 돼요? 여호와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여호와는 무조건 좋은 거니까 찬양해요. 여호와 이름
셈이. 여호와 이름 셈이거든요. 셈. 이 셈이 뭐예요? 왜 이름이에요? 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는? 그분은 왜 그? 이게 우리 아까 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신음신. 그거는 바로 뭐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하고 하나님하고 틀려요. 엘로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는 여호와 완전 틀리거든요. 여호와 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 흐르는 물이 흐르듯이 물로 사역을 딱 하는 분이다 봐요. 그분은 여호와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안에다가 물로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물로 채워주는 그분이 이름이다 말이에요. 그것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이제 부르잖아요. 라파를 했다가 이래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 자체가 대표적인 것이 셈이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는 그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는 거예요. 자, 이름이 뭐다?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몰라도 돼요. 이거 올바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얼굴이라는 게 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인격을 가장 올바르게 하는 사역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가장 올바르게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올바르게 그런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그분 자체가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분이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겠어요? 이미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것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를 올바르게 하는 사역을 하시는 분, 그분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무슨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뭐 여호와 라파, 뭐 여러 가지 이름은 그냥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냥 하는 사역 중에 하나지만 딱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분은 뭐다? 셈. 영화에 셈이라는 영화도 있었어. 그죠? 그 셈이 셈. 우리를 가장 올바르게 하는 그 물을 흐르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이 그분의 이름이구나. 그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 이거는 그분의 올바름 속에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7장을 2시간에 걸쳐서 지금 막 목이 외쳐라 했지만 목이 외쳐라 했죠. 여러분이 처음에는 이것이 한글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 바뀌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끄세요 이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